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본문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우리 공적 사역 기간이었죠. 공생애 기간 내내 많은 곳을 다니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십니다. 여행이라고 해도 긴 여행이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 이편 저편,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먹거리를 챙겨오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 중에 누구도 떡을 챙길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한 끼, 두 끼 정도는 굶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실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먹거리는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강산이라고 하면 빼어난 경치, 최고의 절경을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어난 금강산을 보려고 나선 그 여행길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고 또 경치도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꼭 경치를 구경하는 게 아니더라도 배가 고프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추석도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이제 여행지를 어디로 갈지 딱 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맛집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행지의 맛집만 잘 알아가도 그 여행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은 또 먹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우리 버킷리스트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 또 가봐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적는 것이죠. 그런데 먹거리와 이 버킷리스트를 합쳐서 요즘은 먹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디를 여행하러 갈 때에 검색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앞에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정하는 거예요. 경주면 경주,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놓고 바로 버킷리스트 딱 치면 그 지역의 맛집 정보가 아주 정확하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맛집들만 찾아다녀도 그 지역의 좋은 곳들을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보가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맛집이 아니더라도요, 이 여행을 하면서 먹을 먹거리를 신경 써서 마트에 가거나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행에서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은요, 사실 그런 경치를 보는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큰 파도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에서도 예수님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도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앉아 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먹거리는 중요한 것이죠.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식당이 흔하지 않았어요. 또 먹거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행 전에 필요한 먹거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제자들의 실수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예 먹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다행히도 배에 떡 한 덩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 한 덩이 누구 입에 붙입니까? 예수님 플러스 제자 12명, 장정만 벌써 13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먹을 게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떡을 챙기지 못한 이유.
바로 직전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떡을 떼어줘서 나눠주고 또 뒷정리까지 다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였지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챙기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막아주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 먹거리를 챙겨오지 않은 그 상황은 제자들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이거 당장에 선생님께서 뭐라도 먹자고 하시면 뭐라고 한단 말인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누룩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것 같아요. 누룩,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수님 시장하신가 보다, 먹거리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꺼내신 것은 분명 우리가 깜빡하고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누룩과 떡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빵에 가깝습니다. 빵, 브레드, 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누룩과 빵, 여러분 빵 하면 누룩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늘하면 실이 떠오르죠. 실하면 바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누룩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빵을 찾으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예수는 왜 이때 누룩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룩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제자들의 짐작대로 시장하셔서 먹거리를 찾으시는 걸까요? 1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마을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셨어요. 아마 갈릴리 서편에 있는 마을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표적도요,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도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시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배경이 제사장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 제사장 가문,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부류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만큼은 사두개인들 못지 않았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으로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저술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두개인들이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6천 명.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정도였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많게는 1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의 인구는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인구 몇 명 정도일까요? 800 몇십만 명 정도, 800만 명 후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숫자가 미국의 뉴욕에 또 삽니다.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죠.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적었던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요세푸스가 증거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상당했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과 또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것을 찬성하고 인정하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상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보였던 저들의 믿음이 사실은 가식과 독선과 또 거짓과 자기의 의와 또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니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어찌나 열심히 사는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믿는 바가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와서 딴지를 걸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누룩은 바로 대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성경이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는 이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빨리 번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누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조금의 누룩을 집어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기다리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작았던 그 떡반죽이 금세 부풀어 올라서 2배, 3배, 4배까지 그렇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질은 또 어떨까요? 그 성질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밀가루 반죽이었는데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안에 단맛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발현이 되면서 맛있는 빵, 소화가 잘 되는 빵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떡 반죽 온 덩어리에 순식간에 퍼지는, 그것을 비유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누룩은 사실은 단지 불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모습,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헤롯의 세상적인 탐욕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신앙 전체를 부풀리고 왜곡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헤롯은 왕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가를 대표하는 이름 아닙니까? 헤롯 가문, 헤롯 왕조. 이 헤롯 땅은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또 왕족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금 이 헤롯 왕조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세상적인 헤롯 왕조의 부흥을 위하여서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온 관심은 세상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탐욕이 가득한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자꾸 떡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떡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퍼지는 불신앙과 또 세상을 추구하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맛있는 떡을 한 덩이밖에 가져오지 않다니, 떡이 한 덩이밖에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니,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셨다. 다시 말하자면요, 먹거리를 챙겨오지 않은 우리의 실수를 아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빵에 있는 것이죠. 먹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절절 매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왜 듣지를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상황을 예수님이 파악하셨습니다. 떡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아신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염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향한 이 예수님의 책망, 교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둔하냐.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사춘기 자녀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훈을 하실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타이르고 교훈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한 것은 무엇이며 너희들 앞에서 보여준 이적과 기적은 또 무엇이냐. 이제는 나의 마음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였는데 어떤 표적을 구하였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공생애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나타난 사건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었는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풍랑으로 요동치던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을 닮아노다 해서 만나기 직전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표적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표적을 믿고 내가 믿어보고 싶다.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나는 믿지 않겠다. 네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누룩은요, 결국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저들의 불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드러나는 표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서 온전히 이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본회포 목사님을 아십니까? 2차 대전 시기에 독일의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였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였겠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온 정신이 떡에 팔려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 표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멀리서 보고 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딱 바리새인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략된 거죠.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가르쳤던,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의 뇌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닌 거 아셨나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야, 사람의 뇌는 무궁무진해. 능력이 무한대야. 과학자들이 밝혀냈어.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하나의 일을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것에는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를 군대에서 찾습니다.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두 가지 일도 한꺼번에 딱딱 해냈었는데 군대 가서 이 머리가 다 망가졌다고. 여러분,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 둘째예요. 출산. 내가 애를 낳기 전에는 두 가지 일을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거뜬히 해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내 머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한 가지 일도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군대나 출산 이전에 다 잘했던 거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수없이 보고 듣고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들의 온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오지 못한 떡, 챙기지 못한 먹거리.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에 대한 염려로 저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머리마저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이로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떡이 없으므로, 떡이 없다는 사실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 먹이셨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떡 한 덩이로는 몇 명을 먹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1,000명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떡이 없으셔도 이 지구상에 사는 온 인류를 먹이고도, 충분히 먹이고도 남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한 작은 도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도축장, 가축,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잡는 곳이죠. 이곳은 온종일 소나 돼지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은 짐승을 잡느라 분주한 곳입니다. 하루는 이곳에 나이가 좀 있는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들어온 것이죠. 고참 동료들이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이렇게 임무를 주었어요. 내일까지 돼지 20마리를 잡으시오. 혼자 잡으라는 거예요. 돼지 20마리. 사실 여러분, 돼지와 소를 비교하면 소를 잡는 일은 좀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고삐가 있기 때문에 그 고삐를 어디다 묶어두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식으로 다 잡지만요, 옛날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에 비해서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도시에 사셔가지고,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도시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돼지 잡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래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 거, 돼지 잡는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이 돼지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립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아주 고주파에 꽥꽥거리면서 그렇게 사정없이 우는데요, 그렇게 되면 명절이라서 돼지를 잡는구나,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돼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날뛰기 때문에 그 돼지를 잡은 다음에 돼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앞다리를 2개를 묶고 뒷다리를 2개를 묶어야 돼요. 깡깡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못하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무를 받은 이 늦게 들어온 그 사람이요, 그날 돼지를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도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참 종료들이 그 다음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20마리나 되는 돼지를 잡으려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요, 말없이 돼지 우리 가운데로 가서 그 문 앞에 문을 열고는 무언가를 꺼내서 문 앞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 흩어졌던 돼지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문 앞으로 몰려 나와서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무엇을 뿌렸을까요? 돼지들이 좋아하는 것, 삶은 강낭콩이었습니다. 삶은 강낭콩 한 줌을 문 앞에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돼지들이 이 떨어진 콩을 먼저 먹으려고 사정없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앞에 조금의 콩을 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 콩을 다 먹은 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에 또 떨어진 콩을 바라보면서 사정없이 달려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렇게 뒤에 있는 돼지가 다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얼마간의 콩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돼지들은요, 고개를 틀 틈도 없이 바로 앞에 콩을 먹고 나는데 또 콩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앞으로 답답투어서 따라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줌의 콩을 먹는다고 돼지가 배가 부를까요? 많이 먹는 돼지는 한 줌의 콩으로 배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을 먹고 나면 또 그 앞에 또 새로운 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팔려서 그 콩을 머리를 쳐박고 먹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사람이 슬며시 무엇을 꺼내 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오한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오한마라고 부를까? 그 망치 아시죠? 앞이 뭉툭한 큰 망치인데요. 찾아봤더니 그러면 일본어와 이 영어의 결합이더라고요. 오오, 크다라는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 해머, 큰 해머. 그래서 오한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래지 해머죠. 슬래지 해머. 이 큰 망치를 서서히 꺼내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열심히 맛있게 콩을 먹고 있는 그 돼지의 머리를 조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맨 앞에 있던 돼지가 꾸렉하고 고꾸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간 나머지 돼지들이 움찔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 쓰러진 돼지를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고 나니까 신기하게 얼마 안 돼서 그 19마리의 돼지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해머가 돼지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었지만 돼지들은 눈앞의 콩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돼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돼지들도 다 퍽 하고 해머를 맞고 고꾸라진 것입니다. 눈앞에서 함께 먹고 있던 친구 돼지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자기 눈앞의 콩을 다른 돼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욕심에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돼지들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사람들도 사실은 입학이나 또 승진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집장만이나 아니면 집을 장만하신 분들은 또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가기 위해서 또 재테크도 또 노후 대책도, 아마 이번에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고 오신 분들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하여서 조금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수많은 콩이 사람들 눈앞에도 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어떤 콩이 떨어져 있습니까? 문제는 일단 하나를 얻고 나면 잠시 만족해도 얼마 못 가서 시들해지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먹으려 하고 있는 다른 콩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콩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겠지요. 여러분, 이 다름질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죽고 나서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황망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시편 49편은요,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마치 이 어리석은 대저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떡에만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저 지금 나를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 떡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여나도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떡에 더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하지는 않으신지요? 경제적인 압박,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자녀에 대한 진로. 요즘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요,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자녀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진로, 또 나의 노후, 또 내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그러한 준비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끝없는 부족과 또 끝없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찰 때가 순간순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그 불안과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예수님이 4,000명을 7개의 떡으로 먹이셨는데 그런데도 배에 떡이 없다고 다시 두려워하며 수군거리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그러한 떡이 더 많아지고 또 새로운 그런 떡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셨던 신실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믿으며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의 바구니를 풍성하게 채우셨던 그분을 기억할 때에 비록 내 눈앞에 떡 한 덩이 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